오늘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결별을 하는데요. 바나바는 이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구브로였거든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었는데 그 구브로로 갔고요. 그 후에 바나바는 교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이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육로로 해서 이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와 결별했던 1차 선교여행 때 함께했던 이 바나바와 결별했던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바울 일행이 이제 바울과 실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여기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당시 이 루스드라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후에 뭐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자, 여러분 2절 보시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에 이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근거해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만났던 이 디모데 있죠. 디모데는 이 선교여행 이후에 선교여행으로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평생 동안 좋은 동력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를 향해 가리켜서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전도여행 출발 당시에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했다고 그랬죠.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이 바나바와 결별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제 새로운 동력자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3절인데요.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디모데도 그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면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15장 2절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없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로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곤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누가 전파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자신은 비록 곤란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이 초청집회 1020을 준비하며 나아간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또한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이제 4절 5절은요,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 있죠.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랬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시아 지역은요,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 경계 지역이었던 그 갈라디아의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 아시아 북서쪽 지역에 있던 무시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무시아에. 그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방향을 북쪽으로 꺾어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남서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에베소가 남서쪽에 있었거든요. 남서쪽에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로 내려가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진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길을 또한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거든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갈 길은 이제 직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길이 왜 자꾸 막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불순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의도가 선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의도가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여쭙고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바울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속에서요, 환상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한 사람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그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드로아에서 보면 바다 건너편 땅이고요, 유럽 땅입니다. 아직까지 바울이 밟아보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의 길을 막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막으시고 바울을 드로아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내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길이 자꾸 막히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중에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 바울이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 새로운 땅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안 바울은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는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길이 막히면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한쪽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길이 막혔을 때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길을 위해서 한쪽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오늘 이제 11절 12절 보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 우리가 그랬죠. 10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여기서 우리가 복수형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드로아에서부터 누가 합류하냐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누가가 합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이렇게 이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사모드락의 섬으로 갔고요. 그 다음 날 네아폴리로 갔고 네아폴리에서부터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었는데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요. 그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이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지역의 첫째 가는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왜 이름이 빌립보였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점령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빌립보라 칭했고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그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이 황제가 태역군인과 그의 가족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로마의 축소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이 되었는데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로부터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14절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에 며칠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보면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주로 이제 유대인 남자들 10명 이상이 되면 구성될 수 있는 것이 회당인데 회당이 없다는 말은 이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은 없었는데 강가에 기도처는 있었습니다. 기도처. 이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회당은 없었는데 기도처가 있다 그랬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와 같은 이방인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 바울 일행이 기도처에 갔고요. 그곳에 여러 여자들 하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시 여러분 에베소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그 시가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시는 주요한 상업 도시였는데 주로 이제 직조공업이나 염색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두아디라에서 생산되었던 그 자주 옷감을 파는 말하자면 국제 옷파상이 누구였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부유했고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처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누구였냐면요.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시면 14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여러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선교의 기점이 되었고요. 결국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경우를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들, 비록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여인들 때문에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게 된 그 고넬료 경우가 있는데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요.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 여인들,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여인들에게 바울 일행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와 이 여인들을 준비시키셔서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요. 바울 일행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였고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다?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인들을 또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시키신 여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하고요.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던 것을 통해서 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바울 속에 부어졌던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우리 속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20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